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쌓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참된 가치가 무엇이라고 여겼을까요? 우리는 지지난번 강의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은사를 교회 생활의 참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은사가 더 뛰어나고 은사가 더 많고 은사가 강력하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는 큰 문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현대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이죠. 그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졌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건 사업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신학이 가치라고 여깁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웨슬리안 신학과 같은 그런 신학을 우리 교회의 참된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가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너무나 대형화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떻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당사자조차 누군가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덕을 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음, 육체, 경제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담하려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공감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가 참된 가치인 덕이 무너지고 있는 현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양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덕을 쌓지 않음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지체라는 정체성을 말했다면 이제 13장에서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장은 덕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나온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14장에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언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방언에 대한 오용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방언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을 공공적인 예배나 아니면 가정의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마구마구 말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한 대안으로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은 바울이 방언 자체를 부정하거나 방언 자체를 지극히 필요 없는 은사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특별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럴 바에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기나 밴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연주하는 코드를 틀리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인데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피아노에 앉아서 그냥 건반을 누르는 겁니다. 건반을 누르는데 어떤 악보나 음정이나 어떤 형식이나 박자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누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물론 이쁘고 귀엽고 또 딸이고 어리고 하니까 아유 잘한다 해주지만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연주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음악에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의 음악으로서 그 음악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음악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밴드로 하모니를 만들기에는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논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발음도 정확해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알아들기 쉽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거나 뭐 아무 말이나 그냥 소리가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10절 이하에 또 이런 비유를 합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은 예언이고요. 또한 통역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5절 말씀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특별히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럴 바에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첫 번째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을 통역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13절에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말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내 영은 알지만 내가 그것을 나 스스로도 통역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그 말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하지 못하면 그것은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방언을 통변하지 못했을 때, 통역하지 못했을 때에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으로 축복할 때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감사를 잘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심지어 이 방언을 할 때에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24절입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곳에 모였을 때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언을 말하는 것이 낫다. 결국 바울이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것은 예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방언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통역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역한다 할지라도 예언보다는 통역이 더 하위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이 같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은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좀 다릅니다. 그 방언은 그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은 교회 덕을 쌓기 위한 은사로서의 어떤 한 부분,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방언의 역사는 성령의 시작, 성령께서 이제 사역을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인수인계라고 하죠. 인수인계 받아서 이제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 그 시작점을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방언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기에 힘쓰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그 교회의 덕을 쌓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은사의 하나로서의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날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한 드러남으로서의 방언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덕을 위해서 예언하라 예언하라 예언하라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예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즉석에서 어떤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견해로서 여기서 조금 더 은사주의적인 개념으로 가자면 이 fortune telling,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말해주는 것, 어떤 선지자적 입장,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물론 선지자적인 입장과 fortune telling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약간 점 보는 것 같은 거잖아요. fortune telling은 뭐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이런 입장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존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은 이런 초자연적인 형태의 계시나 포춘텔링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예언을 19절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예언을 설명할 때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권면하며 위로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깨달은 마음을 갖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설교 가운데 드러나던 어떤 세미나 가운데 드러나던 상담을 통해 드러나던 누군가가 불쑥 일어나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예언의 형태의 말을 하던 그 말들 속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바울이 말하는 예언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현대교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 의식을 상실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덕을 잃어버리고 덕을 쌓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는다.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깨달은 마음을 갖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행여 우리가 깨달은 마음과 권면과 위로하는 말들을 나누지 않아서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가서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사역자들도 모여서 늘 하는 말은 서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 이런 말보다 그냥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교회가 더 좋은 건물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떤 이벤트가 좋은지, 이런 것들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참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판단하는 은사의 경중을 따라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또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개인조차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깨달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풍성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초대교회의 예언의 형태를 보면 누군가가 예배 중에 혹은 모임 중에 일어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예언에 대해서 바울은 예언할 때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가 분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언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달은 말,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의 출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깨달은 바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는 것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성경을 합당하게 깨닫고 그것을 권면과 위로의 말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예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상적인 예언들이 좀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덕을 쌓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